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해서 마태복음 57장 1절부터 66절까지를 모두 다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자, 함께 읽어요. 57절부터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았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날이 저물어 갑니다. 어슴푸레한 어둠 속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시체를 조심스럽게 내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7절은 예수님의 시체를 만지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예, 어제 예고했던 것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고향은 예루살렘 서북쪽에 위치한 아리마대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마태복음 외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요, 그가 존경받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다고 그러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산헤드린 공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 숨겼다라고 말해줍니다. 이 같은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정보를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름은 누구라고요? 이름은 요셉입니다. 고향은 어디였어요? 아리마대라고 하는 곳이었고요. 특징은 뭐냐면 그가 부자였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아마 그가 산헤드린 공의회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붙잡혀와 가지고 재판을 받을 때에도 그 재판 자리에 요셉도 함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의롭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빨간 글씨로 이렇게 마킹을 해놓은 것처럼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제자인 것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재판받는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 있었지만 돕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뿐만이 아니겠죠. 또 다른 두려움이 그에게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돕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날이 거의 어두워지자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해서 서둘러 장례를 치르기 시작을 합니다. 왜 서둘렀느냐면 날이 완전히 저물어 버리면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이 시작되면 법으로 시체를 만지지 못했도록 금했기 때문에 부드러운 천을 성경은 세마포라고 표현하는데요. 세마포로 감싸서 무덤으로 옮겨갔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볼까요? 자, 60절을 보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장례 풍습은요, 저렇게 돌무덤을 만들어서 그곳에 사람을 장사 지냈답니다. 근데 부자였던 요셉은 자기를 위하여서 미리 준비한 새 무덤, 새롭게 판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하고 야생동물이나 아니면 도굴꾼들의 손이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림처럼 굉장히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아 놓았습니다. 자, 요셉은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낼 믿음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또한 그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모습인지를 눈으로 다 보고 목격한 다음에 그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자인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한 것만 보아도 그가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위험과 수모를 개의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 요셉의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모든 공관복음의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행한 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변화가 아주 훌륭했기 때문에 그 훌륭함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성경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인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분이 썼던 기독교 승리의 발자취라고 하는 그 책을 참고해 보면 당시 고위 관료들과 지식층들이 새로운 종교에 대한 아주 이렇게 관심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고위 관료였던 산헤드린 공회였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가 가르치는 새로운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아마도 새로운 종교와 학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따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그가 제자였지만 그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에서도 볼 때 그가 그만큼 예수님을 많이 신뢰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눈으로 목격하고 나서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태도가 변해요. 그 변화의 시점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실 때 마침 그가 잔을 가지고 있었대요. 이렇게 잔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흘린 피와 땀과 모든 물을 이 잔에 받아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받아 간직해서 그가 그것을 바라보며 마음이 변했고요. 후일 그가 영국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자, 그가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드디어 이제는 내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이후 요셉은 더 이상 산헤드린 의원직에 연역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따르기보다 믿음을 지키고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둘 사이에서 요셉은 더 이상 시속 게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세상의 성공일까요? 부자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선택하는 그런 값진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계속 한번 읽어가 볼까요?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돌무덤에 묻은 다음 날 아침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6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스스로 말했는데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귀담아 들어놓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짓말장이라,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놓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거짓말로 꾸미게 되면 이 일이 더 복잡해질 수 있으니 병사들을 보내서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다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지 않느냐고, 그 병사들을 보내서 무덤을 철저히 지키라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본문 66절, 이제 마지막 절이에요. 오늘 본문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어떻게 지켰다고요? 굳게 지켰다는 거예요. 자, 완전히 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이 행동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죠. 무덤문을 병사들을 동원해서 지킨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막는다 해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의 노력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굳게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문을 열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을까요? 안 훔쳐갔을까요? 도저히 훔쳐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고 매 맞아가지고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무덤문을 열어 제끼고 살아나왔다. 그런데 아까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돌문 앞에 있는 이 돌문은요, 수백 킬로나 되고요. 어떤 것은 1톤 가까이도 된대요. 그런데 사람 혼자, 예수님 혼자 저 돌문을 밀어 제끼고 걸어 나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의 헛된 노력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더욱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내 목과 내 지위와 명예와 자존심을 굳게 지키려 하지 말고, 자, 십자가의 복음과 믿음과 부활의 믿음을 굳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헛되이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덤을 굳건히 지키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 총독은요, 경비병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힘대로 굳게 지키라. 힘대로 굳게 지키라는 말은요, 어떤 말을 포함하고 있느냐면 목숨을 걸고 지켜라, 이런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을 지키는 것도 목숨을 다해 지키는데 우리가 예수의 복음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힘써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죠. 12명의 사도들 가운데요,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아주 늙을 때까지 사도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요. 나머지 12명 가운데 10명의 제자들은 목숨을 바쳐가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켜서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만 우리가 굳게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오늘날 더 우리가 힘써 굳게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한 세대, 두 세대, 30년, 50년이 지나면 믿음이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가 끊겨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힘써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예수를 위해 사는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요. 헛되이 세상 것을 지키지 말고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기보다 부활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거는 부모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영광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은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성금요일을 맞아서 무덤을 굳게 지키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우리의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을 굳게 지키는 성도가 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